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이 말씀을 갖고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싸움에 나아가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왜 싸우는지를 아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싸워야 되냐? 누구와 싸워야 되냐? 싸움에 나아가는 자들이 만약 그거를 알지 못한다면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 싸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한다면 아군에게 총뿌리를 댈 수도 있죠. 아군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싸우다가 상황에 따라서 적에게 투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하 간의 구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그거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에 있어서 아주 큰일이지요. 싸움에 있어서 싸울 준비가 아직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어떤 훈련보다도 매우 더 중요합니다. 출애굽 후에 이제 대략 1년여의 시간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본격적인 여정에 들어갑니다. 1년 동안은 시내산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발에 앞서서 그들에게 계수를 하라고 하십니다. 20세 이상이 된 남자를 그 숫자대로 헤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은 출애굽기 30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26장에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총 3번의 계수 가운데 오늘 민수기 1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두 번째 계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서도 이미 한 번 계수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하게 출애굽기 30장에서 계수하라고 했던 것과는 다른 헤아림입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때는 레위 지파가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계수를 하는 이유도 생명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속하는 생명의 속전세를 위해서 그 이후에 성전세와 같은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생명을 속하는 속전세를 내기 위해서 숫자를 헤아리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남자들의 20세 이상으로 숫자를 헤아렸는데 대략 그 헤아린 계수의 숫자가 60만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수기 1장에서 물론 역시 20세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계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종류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숫자를 헤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때문에 계수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속전세를 계수할 때에 출애굽기 30장에서는 레위 지파들이 계수를 했습니다. 성전에 관련된 생명을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레위 지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과 함께 종족의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숫자 파악을 하시려고 계수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 다른, 더 깊은 계획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늘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짧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단순하고 겉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첫째 해 둘째 달 정도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면 그로부터 대략 1년여 10개월 좀 더 넘게 지낸 이후의 시점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성전 속전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게 단순한 숫자 파악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수할 것을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계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한 번 더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숫자를 헤아리는 다른 뜻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인구가 얼마나 되나, 규모가 얼마나 커졌나, 거기에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특히 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백성을 계수할 때에 이 백성이 얼마나 큰가를 위해서 절대 계수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됐었죠. 다른 긴급하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지만 계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계수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에도 역시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왜 계수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리고 이번에는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서는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것, 그리고 결국 이번 계수는 전쟁을 위한 이들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수를 할 때에는 진영별로 계수하라.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앞서서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진영별로 계수해라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은 결국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는 것과 같은 뜻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영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지파별로 계수해라 그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말씀을 보실까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계수하라 라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하시고요. 또 3절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산해라. 진영별로 계산하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 왜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를 진영별로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는 것일까? 이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었을까요?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진영별로 계산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더 편리한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일일이 구분을 해서 그 숫자들을 파악해서 그 통계를 내고 조사를 하는 것, 신경 쓰일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모여있는 숫자대로 다 계수한다면 더 간단하고 빠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종족과 조상의 가문대로 조사해라. 그리고 또다시 한 번 더 꼭 진영별로 계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숫자 파악이 단순한 숫자 파악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를 골라내는데 필요한 숫자의 파악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 도대체 그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큰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묵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들에게는 매우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 당연히 전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인생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지 못했을 경우에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리고 만약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큰 전쟁을 치러보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그런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왜 이 싸움을 싸우는지를 아는 겁니다. 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내가 누구랑 싸워야 하는가? 나의 적이 누군가? 나와 싸우려 하는 자들이 누군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하는가? 내가 누구를 지켜줘야 하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싸워야 하는가? 이거를 아는 겁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싸움에 나아가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울 만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계수하라.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싸울 만한 자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싸울 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싸울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들을 싸울 만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왜 싸우는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하는지를 과연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에베소의 일을 회상하면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아무 유익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과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싸움이 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싸워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잘못된 싸움을 싸우느라고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헛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아무리 싸워도 유익이 없는 싸움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싸울 만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진영별로 싸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바울이 맹수와 싸운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것을 그는 에베소에서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싸웠습니다.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기를 들고 싸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칼을 들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 도대체 말하고 있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고 무슨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겁니까? 바울은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왜 싸우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일방적으로 갇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이것이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싸워야 되는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알았고 그는 싸움의 방법을 알았습니다.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기를 적대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싸울 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십니다.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 왜 싸우고 누구랑 싸워야 하며 누가 우리의 원수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 절대 헛된 싸움 싸우지 않고 우리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꼭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그리고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에서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왜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싸움에 나아갈 만하게 하시는 분, 이 인생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새벽에 저희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끝까지 꼭 싸우게 해 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